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계획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잡자.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똑바로 섰는데도 자세히 보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아세요? 네? 발도 딱 갖는 것 같은데 한쪽이 좀 살짝 길고 살짝 짧아요. 네? 우리가 살짝 육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피사의 탑이라고 있죠. 우리 토스카니주에 있는 그 피사 성당에 딸린 하나의 어떤 그 종탑입니다. 우리가 55m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이 그 토스카니티 피사시라는 그 주 자체가 아르노강의 범람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1173년에 이 종탑을 세웠는데 세우다가 보니까 이 탑이 점점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원래는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원하던 것만큼 올리지 못하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좀 바로 하기 위해서 나사형으로 계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밑에 기초공사를 3m밖에 파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깊게 팠어야 되는데 결국은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삐딱한 피사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 무려 11년 동안 노력을 했대요. 2001년도까지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짝 기울어서 한 4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교회가 다 이게 기울어져 보여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겉모양은 번듯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 살짝 다 기울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급하게 입다가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방법이 없어요. 풀어서 다시 원위치를 해야지 똑바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이 출중해도 마음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하는 말도 삐딱하고 보는 것도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막 혼만 난 사람, 그죠? 또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또 커서도 그것들이 인생의 투마가 돼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단어에 대해서 막 불현듯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란 단어를 싫어한다든가 뭔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뭐 조금 이제 가방끈이 짧으면 가방 얘기만 나오면 괜히 또 그런 또 마음에, 왜 이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혹 내 인생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가, 틸트라 그러죠. 내 인생에 기울어진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세우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르게 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라는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더니 그 교회가 좀 삐딱한 거예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바울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다. 바울은 이게 삐딱해가지고 도대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누구야? 문제를 막 밝히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풀려고 혼자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 기울어진 문제 앞에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울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베스트 웨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능력의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삐딱한 이 문제를 들었지만 그는 지금 즉시 그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울어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기울어진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구했다. 바울이 먼저 구한 것은 기울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했다. 여기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와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또 다른 단어는 총명이라는 단어. 총명은 이해력, 인사이트지만 어떤 인사이트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밝게 해주는 그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의 중심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얼마나 애를 썼으면 땀이 핏방울이 됐겠어요. 너무 사람이 막 애를 쓰면 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이 나올 때 함께 피가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please.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나 씨름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봐서 알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의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이 멋진 뜻이죠. 이 뜻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의 뜻을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왔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요. 교사가 지나가다가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 아닌 부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계속 기도하니까 선생님이 하도 이상해. 얘야, 아니 너 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데 꼭 부산이 되게 기도하니? 그때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어제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냐 그래서 제가 부산이라고 썼거든요. 할렐루야. 부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이. 여러분 지금 웃지만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참 그래요. 내가 다 설계해놓고 하나님 이 설계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는 것,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빌고 비나이다 칼춤을 추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신을 달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건강한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더 큰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땅은 갈라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그 집에서 머물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사르밧 가부가 그래도 먹을 만큼 먹고 사는 집안인가 보다. 그래서 그 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성 입구에 한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는지 여보게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나? 물을 줬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까 많이 출출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내게 떡을 좀 한 조각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가부가 한던 소리가 아이고 어쩌죠? 제가 지금 이 나무를 줍고 집에 떡 한 주먹을 만들면 밀가루가 있고 기름 한 방울이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엘리야가 가만 듣고 참 딱하고 안 됐군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떡을 달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로 잘못했네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그 떡을 먼저 주십시오. 야, 뭐 엘리야가 위대한 줄 알았더니 치사하기 그지없죠. 아니 지금 그 떡 한 조각 먹고 죽을라는 그 부자인가요? 예? 그 엄마와 모자의 그 떡 하나를 자기가 얻어먹겠다는, 그걸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저런 노망난 늙은이가 있나? 벼룩이 간을 내 먹지. 횡하니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니까, 만약에 당신이 내게 떡을 먼저 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가부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사기를 쳐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부가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아무리 밀가루에 반죽에 떡을 해도 비가 오는 그날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게 하시는 것까? 한마디로 가부가 머리로 생각했더라면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줄 수 없어요. 가부가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했더라면 결코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가지고 오고 자신이 만들 떡을 만드는 그것에 순종했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가 했던 행동은 정말 어려운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남는 거 주기도 힘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이거 떡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구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우리가 기울어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순서요, 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 번째는 건강한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뭐야?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도구의 가치와 본질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도구의 가치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도구의 가치라면 내가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본질적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골방에서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골방에서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신세 타령이요, 내 스스로의 영적 만족감을 주는 어떤 위선적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기도의 열매가 현장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 기도했어요.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의 용서와 아름다운 사랑이 부유하게 나타나는 인격적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피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미 다 성을 뺏겼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말은 뭐야? 랍사게라는 이제 사신을 통해서 이 아수르 왕이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제는 너희들 끝났다.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글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결국은 사네립은 그의 신하에 섞여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힘드는 현실, 절대절명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 펼쳐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실제적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텍사스에 사시는데 이 주일마다 설교를 유튜브로 아주 열심히 시청하고 있어요. 아들아, 내가 일주일에 3개의 설교를 듣는다. 네 거 듣고 인디아나에서 하나 듣고 뭐 또 어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 좀 눈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뭘 잘 잊어버리고 흘리면 그걸 아주 찾는데 고생스러워. 하나님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어디 있죠? 이렇게 더듬더듬하면 뭔가 발에 툭 차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의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을 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펼쳐놓고 애석하면 그분은 지나가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열리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울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능력을 구해야 해요.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굉장한 말이에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영광의 힘, 모든 능력은 뭐예요? 신령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요즘 여전히 아직도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는 뭐 무기가 10분의 1로 모자란대잖아요. 더구나 좀 시리아, 이라크 지역들이 지금 뭐 드론 때문에 그 시리아에 있는 미군 그 기지가 해가지고 미군이 죽고 뭐 수천 발의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이런 힘은요, 사실은 진짜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괴적인 힘인 거죠.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덧붙는 힘이 아니라 흩어지는, 서로를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광의 힘은 뭐예요? 참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고 그랬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가시바라고 억울하게 하고 참수한다면 참 참아내기 힘들죠. 삼자 대면을 해도 바로 밝히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래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30년, 40년 가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세 가지 반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인게이지 링이 필요하고 웨딩 링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인내의 링이 필요해요.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는 그 힘이 있을 때에 결국은 인생을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뭐예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마다 그 유업을 나누어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유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장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정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것이에요. 파리제이 크로스비 여사, 우리 찬송가 여러 곡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실명을 했어요. 유모가 눈에 열이 있을 때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을 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데 무려 8,500여 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 가운데 내가 잘 알려진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생각하는 것이나 이 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님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울어질 때 슬퍼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열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